마귀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물질적인 시험, 육신의 적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패배를 당한 이후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강도 높은 시험을 던집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바로가 이제 대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대항한 것처럼 사탄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재차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좋아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안심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10번이나 모세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공격한 것처럼 마귀는 예수를 쉽게 놓아주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도 똑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마귀의 시험은 계속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시험으로 도전해오는 마귀를 피할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피할 대상이 아니고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오지 않기를 바라며 마귀를 피하여 무서워 떠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서 우리가 대적하여 싸워 이기면 우리는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더 높은 강도의 시험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그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마지막 카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죽이고 싶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결코 자신이 죽거나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성령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던진 마지막 카드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최고의 무기를 휘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강도 높은 시험을 한다는 것은 마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폭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괴롭힙니다. 육체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물질적인 문제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강도 높은 시험은 병이나 진급, 사업에 잘 되는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장소를 바꿉니다. 돌과 들짐승이 있는 광야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중에서도 제일 높은 꼭대기로 예수를 데려갑니다. 마귀는 까만 망토를 입고 기분 나쁜 웃음을 짓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마귀는 아주 영리하고 교묘하며 교활합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우리로 잘 넘어가게 합니다. 마귀는 때로 에고라는 헬라어인데요. 나 자신으로 둔갑해서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와서 교만, 오만, 미움, 편견 이런 것들이 다 자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쓴 마귀는 마치 양의 가죽을 쓴 이리처럼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악한 존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 중에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자만심을 이용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내가 믿은 세월이 몇 년인데 이런 자만심을 이용해서 나는 끄떡없어. 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을 걸고 넘어집니다. 무엇인가 화가 나고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놓은 정신적인 덫에 걸린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이나 걱정 이것을 이제 놓은 것을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정신적인 씨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마음에서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이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마귀가 뿌린 그런 잘못된 씨앗에 그 열매를 맺고 있나 하는 것을 따져보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만심, 고정관념을 버리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늘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회개할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순간에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겸손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게 사랑이 있는가, 희락 즉 기쁨이 있는가,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덕목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광야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옮기며 다른 방향으로 다른 전략으로 다가오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한국인을 유린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무력 정책, 억압 정책을 썼다가 이제 유화 정책으로 돌아섰던 것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만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왔을까요? 그것은 정점, 꼭대기는 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낮은 곳은 안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꼭대기를 좋아하고 또한 그곳에 자신을 불사르면서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격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면서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반면 높은 곳에 오르려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치고 올라가요.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불안함에 늘 떨어야 됩니다. 마귀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유혹합니다. 마귀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유혹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도 돼. 하나님 말씀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탐스럽게 할 만큼 이렇게 보였다라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자만심, 교만을 부추깁니다. 본문에 나타난 성전 꼭대기는 약 100m의 낭떠러지기가 있고 그 밑에는 급경사에 기드론 시내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 세우듯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쭐대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의 유혹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처음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두 번째 공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뒤죽박죽 해석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그 오류를 교묘하게 모르도록 숨겨놓았죠. 또한 마귀는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그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 곧 사람들이 메시아가 성전에 임하는 것이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시적 표현이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너를 붙들어 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렇게 굳이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단번에
사람들의 인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는 예수에게 대중의 인기를 얻도록 충동한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중을 선동하면서 흑색 선전을 하면서 사람을 현혹하고 바람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으로 인기를 끌고 화제의 중심이 되기를 즐깁니다.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예수를 충동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할 때 얼마나 놀라겠느냐. 다른 증명이 필요 없다. 내가 떨어지기만 하면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받아주니 이 얼마나 멋진 드라마냐 하는 마음을 예수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인기와 이생의 자랑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한 안목의 정욕,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이 방법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였다. 헌금은 얼마다. 건물은 어떻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교회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의 인기와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에게 걸었던 두 번째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흥분은 사람들의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조용히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자주 나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중적인 관심과 깜짝 놀랄 만한 소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년에 기발한 것은 내년에는 평범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잠깐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흥분과 대중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켜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앞에서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나온 요나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신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대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경이롭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라고 충동하는 마귀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우리의 기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시작.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처음 마귀가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공격에도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자를 보내어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따져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믿어야지 시험에서는 안 됩니다. 주는지 안 주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이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게요. 이걸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교활한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마귀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봐 라면서 마귀가 말하면 그것에 솔깃해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 무슨 독이든지 마시면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 한번 나도 해볼까? 하면서 그 독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는 당연히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 소련의 비밀 공산당원이 한 그리스도인을 체포했습니다. 고문하고 괴롭히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자 그 그리스도인은 절대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비밀 당원은 말합니다. 너는 성경을 믿느냐?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1.1획도 틀림없이 믿느냐?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펴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믿느냐? 어떤 독을 먹든지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을 믿느냐?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약을 개에게 주자 개가 핥아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이 독약을 먹으라.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독약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죽어야 할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 비밀당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과 긴박한 상황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다가 한 섬에 난파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불을 지피기 위해 모닥불을 이제 모읍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장작을 던졌는데 그곳에
뱀이 있었다가 그 불길에서 뜨거워서 뛰쳐나와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틀림없이 독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원주민들은 이 사람이 뭔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뱀이 와서 물은 것일 것이다. 이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리며 이제 보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뱀에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일부러 뱀에 물리도록 그렇게 해서 시도해서 시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런지 시험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독약을 먹고 순교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못불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치 않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은 있지만 시험할 자격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의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 우리 마음이 돌짝밭같이 그렇게 단단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대중들의 인기를 모으면서 교회가 부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신앙은 허탈함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상 최대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마귀는 육체적인 시험인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유혹하는데 실패하면 정신적인 시험인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을 하려 들 것입니다. 나 같으면 이 정도는 문제없지 하면서 나를 부추기며 또한 나의 자만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심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승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피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질까 조심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무기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죠.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가슴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외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챙기죠. 맞아, 차키, 가스불 잠궜나? 또 여러 가지 또 마스크 챙겨야 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챙기고 점검하고 밖을 나오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영적 무장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오케이 착용.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십니다. 구원의 투구 또한 우리가 복음의 평안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또한 성령의 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무장한 채로 언제 어디서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 내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기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그 어떤 유혹에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지난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완화